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제 큐티 본문인 욥기서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욥기서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젖는 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함께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선교헌금, 감사헌금, 예배헌금, 일서번째 서원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모든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귀한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려지는 그 헌금이 그들의 일생에 가장 큰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릴 때마다 주께서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하는 것들을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반주로 수고하는 또 우리의 승우자매를 축복합니다. 늘 새벽을 깨울 때마다 주여 거뜬히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반주하는 반주를 통하여 은혜 받고 무엇보다 스스로 은혜가 힘을 얻어서 더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 하늘의 말씀과 같이 들려지는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32장부터 이어졌던 그 엘리후의 변론의 네 번의 변론 중 마지막 변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 말씀은 어제 말씀의 2절에 보면 똑똑히 들으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은요 권면이라기보다는 바로 선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선언은요 욥과 세 친구들을 향한 엘리후의 변론을 요약하는 핵심 선언입니다. 오늘 이 선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32장부터 이어지는 이 엘리후의 말을 들여다보면 엘리후조차도 욥과 그리고 욥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지금까지 욥에게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전적으로 공감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말을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들여다보면 우리 역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누구보다 더 많이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든 진리에 대해서 그 절대성을
부인하고 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개인의 개성과 자율성과 다양성으로 대체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 기준에 대한 순종과 인정보다는 각자의 변론만 난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꼭 이 시대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에는 언제나 이것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오셨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의 그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기보다는 각자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변론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절대자이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에게는 분명히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요 진리가 있고 그 기준인 말씀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그때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진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작 이런저런 핑계와 변론만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을 필요할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개인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이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변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변론이 아니라 경외와 순종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주어진 말씀에 대한 경외와 순종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론이 있는 곳에는요 늘 다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여도 나중에 누가 옳은가의 싸움으로 다툼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이 그렇습니다. 욥과 친구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보지만 그 각자의 말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보면 다 옳은 말이지 않습니까? 욥도 친구들도 그들의 말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 성경과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체를 다 볼 수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지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구 전체를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을 보게 되면 그 앞에서는요 어떻게 될까요? 나이아가라 폭포나 아니면 그랜드 캐년과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그 앞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요 그 오랜 기간에 그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안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은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정말 조금이라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변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그 경외감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엘리후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에 논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명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는 아느냐?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아느냐? 구름장대를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번개가 치고요.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며 바람이 불며 하늘이 넓게 펼쳐지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엘리후가 단순한 자연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분은 너무나 크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분은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어떨까요? 그분의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어제 본문 1절이지요.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인간이 가지게 되는 것은요, 바로 그 경외감으로 말미암아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요, 지금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론의 대상이 아니야. 그분은 경외와 순종의 대상이야.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떨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마음이 떨며 언제 마음이 흔들려 보셨습니까? 예배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언제 마음이 떨며 여러분들 흔들려 보셨습니까? 어쩌면 지난 2년간의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그 경외감이 아닐까요?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다, 그 성경의 말씀보다 나의 상황과 현실, 그리고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순종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결론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교회에서,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예배 가운데 마음이 떨며 흔들리고 계십니까? 지금 변론만 가득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의 위기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떠는 이 경외감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감으로 인해서 그분 앞에서, 예배 안에서 가만히 서서 듣는 것, 똑똑히 듣는 것, 변론이 아니라 경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거예요. 욥이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9장에서 보면 이 세 친구들에 대한 변론에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부터 보면 땅을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10절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도다. 욥도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고난이 임했을 때 그의 지식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기보다 오히려 친구들과 그의 지식이 변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함 앞에서 마음이 떨며 흔들리는, 그래서 가만히 들을 수밖에 없는 이 경외는요 결코 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외는 바로 오늘 이 시간 현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경외함이 오늘 이 순간 우리의 현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욥처럼요,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은요, 순종이 아니라 변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매일 새벽 예배가 그 경외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정이 열리고 하늘의 것이 보여야지만 진짜 예배다. 무슨 말일까요? 예배는 이 건물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고 하늘 앞에 서 있는 나,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예배를 여러분들은 정말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크신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나, 그 놀라움과 신비로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왜 침묵하게 될까요? 21절이지요.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침묵하게 됩니다. 23절이지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일에 대해 변론이 아니라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이 그렇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났는지를 더욱더 모를 때가 있죠. 우리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경외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그때는 불평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꿇어 엎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를 때, 그때는 원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할 때라는 것이지요. 가만히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외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찬양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침묵하며 그분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외인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배워야 하고, 그 고난의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 경외함 속에서 우리는요,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될 것이고, 그 순간 그 고난의 장소는 축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대심의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크신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코람데오, 그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진정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여러분들의 문제가 가려지고 그 문제 속에 더욱더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러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왕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더욱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외 앞에 나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떠는 하나님 아버지여 잃어버렸던 그 예배에 대한 마음들이 다시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에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주가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왕성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모든 왕성의 가족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 본당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안전하게 이 모든 리모델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우리 5차원 교육과 무엇보다 또 교회 학교와 청년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모든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또 북한의 지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